무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이 마음이 계속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이 마음이 지어가는 거에 따라서 우리가 복도 있고 인과도 있고, 제가 마음이 전생에 아니면 지금 나쁜 행동을 하고 있어요. 나쁜 행동이라는 게 뭘까? 혼자서 있으면서 혼자 다 이렇게 가둔 상태에서 막 욕을 하고 있다. 못된 행동을 막 하고 있다. 못된 행동이 뭘까요? 우리가 못된 행동이라는 게 어떤 걸까? 못되다는 것이 기준이. 못되다는 게 뭘까요? 잘못됐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잘못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못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못됐다는 게 어떤 게 못된 걸까요? 아무도 없는 산 꼭대기나 이런 데에서 어떤 사람이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막 우라가 치밀고 있고 어쩌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산꼭대기에서 아니면 골방에서 막 내가 화났던 걸 막 이야기하고 욕도 섞어서 이야기 막 하고, 아니면 어떤 사람한테 스트레스를 너무 받은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욕을 하고 막 했어요. 이건 못된 걸까요? 잘못된 걸까요? 아니면 이 사람은 스트레스 받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 없어요. 그러면 현명하게 이겨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걸까요? 흔히 이게 스트레스라는 것이, 저도 스트레스라는 것이 이렇게까지 아주 섬세한 부분에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느꼈었는데, 제가 이렇게 불사를 할 때, 제가 처음에 포교당을 시작할 때 보증금 이제 몇 천만 원에 월세가 한 1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첫 시작하니까 신도분들도 안 계시고, 월세는 어떻게 100만 원을 내면 한 달이요, 정말 하루처럼 와요. 100만 원 내고 한 일주일은 그래도 한숨 쉬는데 나머지 3주간은 또 월세를 어떻게 내지? 그러니까 이제 정말 열심히 하죠. 그때는 저도 40대 초반이고 열심히 플랜카드도 걸고, 불교대학을 일주일에 이제 3일을 하고, 한 달에 한 번씩 성지순례 갔다 오고. 근데 이런 건 힘들지가 않아요. 뭐가 힘드냐 하면, 월세 어떻게 내지? 이게 가장 힘들어요. 잠자가도 탁 깨요. 이게 한 6개월 지나니까요, 정말 피폐해지는 거죠. 이게 정말 쌍코피가 나고, 어디 성지순례 가면 좋아요. 한 달에 성지순례 가는 것도 좋고, 불교대학 하는 건 정말 내가 뭘 하고 있구나 하고 내 마음이 위안이 돼요. 이렇게 하면 이제 무언가가 이렇게 자리 잡아가지, 위안이 되는데, 어쨌거나 한 달에 3주는 월세 내기에 아주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한 경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신도분들의 도움과 함께 자연스럽게 이렇게 극복이 됐겠죠. 그러다가 제가 정말 이게 정말 내가 마음을 아무리 이렇게 내려놓는다고 해도 이 스트레스라는 게 안 되는 거구나라고 한 것이, 이제 월세에서 이렇게 뒤쪽에 이렇게 땅이 나와서 땅을 사고 불사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무진 스님, 지금 불사 잘못하면 그동안 있던 신도분들도 안 와. 그러니까 저는 흔히 묵은 사찰이 아니에요. 포교당을 바로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신도분들이 그냥 우리 부모님이 내가 어릴 때부터 다닌 곳이야 해서 그냥 다니는 게 아니고, 첫 2년에 이렇게 초발심으로 오셨는데, 불사한다고 힘들게 하면 다른 데 갈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 이런 말씀을 이렇게 많이 하시고, 지금 시대에 불사하다가 정말 큰일 나,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근데 저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어요. 뭔 자신감인지. 땅도 사고 불사도 하고, 정말 신도분들께는 정말 힘들게 안 하려고 하고, 대출이란 대출은 다 받고, 그래도 마음은 쫙 내려서 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내가 여기에 집착하지 않고, 하다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도 하고 하면서 불사를 했는데,
대상포진이 온 거죠. 처음에 몰랐어요. 이게 뭐가 이렇게 물집이 이렇게 났는데 아파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냥 하루는 견뎠죠. 그리고 이틀, 3일이 지났는데, 와, 이렇게 했는데 너무 막 아픈 거예요. 요쪽 어디가 막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바로 여기에 이제 병원 앞에 그냥 이렇게 바로 갔는데 보더니 대상포진이라고. 대상포진이 뭐예요? 그랬더니 스트레스 받으면 오는 거라고. 저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하고 다른 거죠. 오더라고요. 와, 이게 사람이 마음이라는 게 정말 내가 마음을 내린다고 해도 야, 이게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정도구나. 그 다음부터는 더 마음을 내린다? 집착하지 않는다. 마음이 내린다는 게 마음을 없앤다는 게 아니고 그 집착하는 마음, 그 괴로운 마음을 쫙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걸 일으키는 거죠. 이거 별거 아니야. 뭐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일으키고. 그러면서 어찌어찌해서 이제 불사가 되고, 이제 등록도 하고, 이렇게 다 했는데, 이게 불사가 되고 나니까 제 한계를 느끼는 것 같고, 그래서 공부를 좀 더 하고 싶고, 그러면서 더 공부도 하고, 그러다가, 이게 나의 실천이라는 것이 저만의 모습에서 이러한 어떤 명상 공부도 하고 함께 우리 불교에서 실천하는 하나의 모습들도 필요하겠어라고 하면서 준비를 한 것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 비구운절 이제 이렇게 해서 봉사라는 것이 정말 필요해라고 생각이 또 있었고 그동안에 계속 있었고 그래서 군법회의 법사로도 일요일마다 이렇게 이제 다니고 있었고 그러다가 인연이 있어서 한 거사님께서 짜장면 봉사를 한번 다니시자고 해서 준비를 해가지고 일요일마다 봉사를 이렇게 다녔는데 거의 갈 곳이 없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불교계에서 하는 어떠한 봉사를 갈 수 있는 단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짜장면 봉사를 간다. 우리 경기도 광주에서. 그럼 광주 주위에 어떤 곳을 가야 되겠어요? 노인분들이 계신 곳? 어르신들이 계신 곳? 근데 그런 곳은 이미 지원이 우리나라가 잘 살아요. 지원이 다 돼 있어가지고 뭐 짜장면 봉사 가는 것도 뭐가 이렇게 뭐 기준도 있고 뭐가 이렇게 쉽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조금 소외계층 한번 가보자. 그래서 장애우 단체 하려고 했는데 경기도 광주 주위의 장애우 단체도 다 불교가 아닌 타 종교 단체에서 운영하죠. 불교에서 운영하는 단체는 저기 어디야? 경상도인가요? 저기에 있는 영꽃마을? 거의 유일하잖아요? 멀죠? 그러니까. 봉사하려고 거기까지 갔다가 이렇게 오기도 그렇고. 주위에서 그렇게 이제 몇 번 갔는데 또 그런 것도 종교라는 모습 말고 그러한 단체도 지금은 그런 지원 같은 무언가가 잘 돼 있어서 교육도 다 받아야 이렇게 음식 만드는 공양간도 들어갈 수 있고 이것도 또 크게 그렇게 고마워하지도 않고 이미 음식이 잘 나와요. 그래서 또 이쪽 근처에 또 딴 도심에 이렇게 이제 흔히 옛날에 고아원이라고 했죠. 그런 단체를 갔는데 거기도 뭐 불교계에서 하는 건 아니죠. 성당 갔다가 오는 아이들 이렇게 짜장면 해주는데 좋아해요. 그렇게 하면서 느낀 게 무언가 우리 불교계에 정말 실천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하겠다. 뭘 하지? 라고 막 찾다가 우리 불교계는 이렇게 불교 문화가 이미 깔려 있으니까 이 불교 문화와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 불자분들도 불교 문화를 통해서 전법을 할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가면 참 좋겠다. 그래서 불교의 사찰이나 불교 문화를 해설하는 그런 시스템, 교육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바로 제가 전공했던 그래서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도 빨리 받아야 되겠다 싶어갖고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논문 준비를 했죠.
그 전에는 뭐 출가했는데 박사학위 그런 게 뭔 필요해라는 생각도 이게 자기 합리화일 수도 있어요. 내가 게을러서 뭔 필요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이제 학위를 받아야 되죠. 그래서 준비를 해서 논문을 이렇게 쓰는데 치아가 아파오는 거죠. 제가 전에도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 치아가 아파가지고 이게 그 썩은 이가 있을 때 그 아픔처럼 있어가지고 치과를 갔더니, 아니 스님 뭐 스트레스 받는 게 있냐고. 제가 스트레스 받는 거 뭐 딱히 없는 것 같고, 제가 지금 박사 논문 준비하고 있는데요,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거라고. 야, 이 스트레스라는 이 마음이라는 게 내가 내려놓는다고 이게 한순간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수행이 부족해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더 막 즐거움을 일으키려고 노력을 정말 많이 하는 거죠. 많이 해요. 그러면서 제가 하는 방식은 뭐냐 하면, 그냥 마음을 쫙 내려놔 이게 아니고, 마음이라는 게 뭔지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이렇게 흔들리고 있었나? 하는 걸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것을 불교에서는 성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고 듣고, 즉 지금은 공부하는 거죠. 공부하면서 내 마음의 성숙을 이루는 것. 그래서 내가 깨달음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기초의 단계를 밟아가는 것. 이걸 성문이라 그래요. 초기 경전을 보면 부처님 말씀을 듣고서 깨달음의 경지를 간다 하는 것이 강조가 돼 있어요. 그래서 불교는 법을 의지하고 나의 등불을 밝혀서 깨달음을 향해 가. 이것이 원래 근본 수행의 방법이에요. 원래 수행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연각처럼 스스로가 이 말씀보다도 스스로가 수행해서 가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하면 성문이 먼저고 연각이 나중이에요. 이게 강조가 안 돼 있었어요. 이것이 중국과 우리나라 오면서, 저는 출가를 하고 공부를 할 때 정말 저도 남부럽지 않게 미친 듯이 불교가 뭔지 알고 싶으니까 공부에 갔거든요. 인도의 부파불교, 중국의 종파불교. 그러면서 더 한번 공부해야지라고 한 것이 이제 밀교 쪽으로 전공을 해봐야지. 왜 그러냐면 이제 밀교 의식이라는 것이 우리의 실생활에서 다가와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렇게 학부, 중앙승가대학교 이제 화엄사 강원에 있다가 승가대로 이렇게 오게 되고 공부를 하는데, 승가대는 또 학비를 내야 돼요. 그러니까 방학마다 그 학비를 벌기 위해서 부전이라고 이제 기도해주고 이렇게 월급 받는 게 있어요. 그럼 방학마다 한 2개월, 1개월, 뭐 2개월 가서 부전하고 돈 벌어서 학교 뭐 생활비 그 등록금도 내고 뭐 책값도 내고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4학년을 딱 마쳤는데 더 대학원 가고 싶고, 그래서 포교당을 한 거거든요. 경기도 광주에. 솔직히 대학원 더 공부하고 싶어서. 그래서 포교당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신도분들은 제가 그 말씀한 거 기억하실 거예요. 저 3년만 있다가 이제 떠난다고. 저도 목숨 걸고 한번 깨달음 향해 가니까 목표가 그거였으니까요. 한생 태어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나의 모든 걸 걸고 깨달음 향해 가리라, 이런 거 멋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게 딱 있었고, 그래서 이제 포교당 시작하고 한 1년간 또 포교당 하면서 자리 잡아야 되니까 1년간은 이제 포교당에만 이렇게 매진을 했죠. 그런데 포교를 하다 보니까 이게 궁금한 게 물음표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뭐냐 하면, 제가 공부한다고 이렇게 다니고 출가하기 전에는 제가 불자가 아니라서 저는 절하고 관심이 없었고, 근데 포교당을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우리 불교의 현실이 보이는 거죠. 전 세계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 불교는 유일한 불교예요. 어떤 부분에서? 근현대에 서양의 종교가 들어와서 그 서양의 종교인 기독교의 자리를 물려준, 기독교의 기독교에 쇠퇴한 불교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이런 나라가 없어요. 동남아도 근현대에
식민지, 프랑스 식민지 뭐 했다고 해도 그 불교 국가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불교를 밀어낸 나라가 없어요. 종교가 들어와서 한 종교, 원래의 종교, 몇 천년, 1000년, 1700년이죠? 우리 불교가. 그렇게 자리 잡았던 종교가 있는데 새로운 종교가 들어와서 이걸 밀어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들어온 종교가 더 교리상 앞서기 때문에 그래요. 학문적으로건 어떤 거건. 그렇지 않고는 밀어낼 수가 없어요. 무슨 정치적으로 뭘 해서 뭐 정말 탄압을 하고 강압적으로 하는 뭐 중세 이전의 전제 군주 국가에서 다 죽이고 막 그래서 이 종교만 믿어라고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근현대에는 그럴 수가 없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들어와서 종교를 이긴다, 밀어낸다, 있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한국 불교가 이렇게 쇠퇴했다는 것, 지금 이미 천주교, 개신교의 신도 비율이 불교 신도 비율보다 이미 앞서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미 졌어요. 왜일까? 이게 궁금해질 거죠. 포교하다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경기도 광주에서요. 저기 경상도 불교세 빼놓고 그 외의 지역은요. 불교 세력이 정말 불교세라는 것이 비참해요. 포교? 지금 포교당 했다가 저처럼 이렇게 유지한다? 저 정말 대단한 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유지 못해요. 대다수 망해요. 금방 1년, 2년 못 버텨요. 신도분이 없는데요. 신도분이 안 오는데. 신도를 일군다 뭐한다 하는 게 안 되는데요. 왜? 이미 기독교 세력이 엄청 강해요. 못 따라가요. 왜지? 한국 불교에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무엇이 기독교보다 못난 것일까? 무엇 때문일까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그때 생각했어요. 그때 이렇게 전공이라는 부분에서 한국 불교를 한번 연구해 보고 싶다. 이유가 뭘까가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일까? 도대체 왜일까? 그래서 제가 궁금해하는 한국 불교가 왜 이렇지라고 공부를 하고 싶은데 전공을 뭘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한국 불교에서 해도 이런 것을 가르쳐주고 배울 수 있는 어디가 없는 것 같아요. 상담을 하고 뭘 해도. 상담을 했더니 교수님들이 이건 스스로가 연구해야 된대요. 그러면 불교학과를 가도 부파불교나 종파불교를 배우는데 저는 알고 싶은 게 이게 아니고 이거는 저도 미친 듯이 해서 뭐 누구한테 더 배운다 이런 생각도 이제 안 들었어요. 그러면 혼자 생각에 중앙승가대학교의 석사과정에 문화재학과가 이제 개설돼 있고 박사과정에서 개설된다고 하는데 문화재를 전공하면 그 시대 불교 문화재 저는 전공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시대 정신이 구현된 모습들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야, 이걸 전공하면은 우리 불교의 역사, 정신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알 수 있겠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석사과정을 문화재로 전공하면서 또 한 가지 조선불교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우리 한국 불교는 조선시대의 불교, 16세기, 17세기의 불교를 전통으로 갖고 온 거거든요. 우리 불교는요. 그렇다고 하면 조선불교에 대해서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은데 그러면 조선시대는 주자학의 나라였으니까 주자학을 한번 좀 전공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유학도 같이, 전공도 같이 했어요. 출가하기 전에 전공을 이걸 시작했다가 마치질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학과에서 어떤 걸 공부하는지 아니니까 또 이제 이게 하면 되겠구나 생각을 해서 이제 같이 전공을 했는데 그때 느꼈던 거예요. 우리 불교가 정말 대단했던 불교인데 조선시대에 이렇게 변한 거구나. 조선시대의 불교가 정말 낙후돼요. 정말 낙후돼요. 교종이라는 교학이 바탕이 돼야 수행을 할 수 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어디 수행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건데 아무데나 그냥 간다고 산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 가요. 모르는 사람이나 뭐 어디로 해서 꼭대기로 올라가면 산 꼭대기 가겠지. 갈 수 있는 길에 대한 해설서를 내가 공부하지 않고 이걸 딱 놓고 있지 않으면 올라가 봐야 이 산이 아닌가벼 해요. 그러다가 헤매다 그냥 인생 끝나는 거예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경전 없이 깨닫는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우리 불교에서 어떤 부분에서 뭐 부처님 말씀 공부 없이 내가 화두 하나만 들으면 깨달을 수 있어. 이거 정말 저는 비판해요. 인생 망치는 거예요. 어디에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어요? 마음을 비추면 돼. 무엇으로 비출 건데? 그 마음이 뭔지는 어떻게 알 건데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법의 말씀, 깨달음의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어떻게 비추냐고요. 아, 이게 우리 불교를 망친 거구나. 정말 수준 떨어지게 만든 거구나. 기독교란 종교는요, 신이 세상을 창조했고 피조물이에요. 거기에 바람을 훅 넣어서 신의 섭리에 생명이 있는 거고 신의 뜻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냥 교리가 그렇게 단순해요. 이 단순한 교리가 불교를 이겨낸 거예요. 왜? 불교는 더 단순하고 더 이상하니까. 이렇다고 뭐 멋있게 이야기하는데 현실에는 안 맞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강의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분이 불교 다 내려놔 하니까 나이 들어서는 참 좋은데 아들, 딸에게는 권하지 못하겠다. 왜? 아들, 딸은 직장 가서 결혼해서 돈 많이 벌어서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다 내려놔. 어떻게 직장에서 그럼 어떻게 살라고요? 권하지 못하겠다는 거죠. 이것이 40대 이하가 불교를 접하지 않게 하는 원인일 수 있어요. 제가 2011년부터 한 6년, 7년을 우리 경기도 광주에 있는 군부대 군법사로 일요일마다 갔는데 일요일마다 가면요. 지금은 어쩔지 모르는데 그때는 일요일마다 종교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한 100명이 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한 10명에서 20명은 천주교 성당 가요. 그러니까 한 200명이 있다 그러면 100명은 종교 행사를 안 해요. 한 100명이 종교 행사에 와요. 근데 한 20명, 20대 초반이죠. 이 20명은 천주교 가고 40명이 거의 비슷하게 교회 가고 법당 와요. 그 부대는 군법당 건너편에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는 벽돌로 지은 정말 집 같고 군법당은 조리식 건물이에요. 그래서 오는데 한 40명 와요. 6년, 7년간 제가 한 3개월에 한 번씩 궁금하니까 조사를 해봤어요. 본인이 생각할 때 불자라고 생각하는 친구 손들어봐 그러면 한 서너 명 손드는데 제가 부모님이 절에 가서 불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말고 내가 직접 부처님 법을 배우고 절에 가는 걸 원해서 절에 가는 사람이 불자라고 생각하고 불자 손들어봐 그러면 꼭 한 명은 손들었어요. 꼭 한 명. 누구? 법사. 이게 군종병. 군종병은 꼭 손들더라고요. 군종병 없었으면 손 안 드는 사람도 있었을까요? 지금 20대 남성의 불교 비율이에요. 군부대라는 곳이 전국에 무차별적으로 선택된 친구들이 온 거잖아요. 그 친구들의 종교 성향이 불교라고 왔는데 여기에 불자 손들어 그러면 한두 명이에요. 그러면 우리 20대 젊은 남성의 불자 비율 얼마나 되겠어요? 1, 2%예요, 1, 2%. 지금 우리 불교의 현실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왜 그럴까? 왜? 이 친구들이 불교 성향이 있어요. 아주 편안함을 느끼는 것. 무언가 내가 편하고 싶은 것. 근데 이 친구들이 절에 안 가는 이유는 뭘까? 이것이 저는 알고 싶은 거죠. 이것이. 그 이유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시스템이 없는 건 아닐까? 그러면 기독교에는 현실을 이야기하는 게 있나? 기독교는 강력하게 있어요. 신의 섭리에 내가 힘든 것은 신이 나를 시험하는 것이고 내가 뭐 편한 것은 신이 나를 선택해 준 것이고 그러면 직장을 다니건 뭘 다니건 나는 열심히 살 수 있어요. 신의 섭리에 내가 부합돼서 사는 거니까.
그래서 열심히 살아서 내가 남들보다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신께 감사하니까 11조 내는 거고. 열심히 사는데 돈을 조금 벌었어요. 신께서 나를 시험해 주시는 거고 더 열심히 하는 거죠. 기독교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부모님들이 아들, 딸 데리고 교회 데리고 가는 거예요. 천주교 성당 데리고 가요. 신의 섭리야. 너 이거 알면 열심히 살고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우리 절에는 무언가가 내려놔. 무언가 마음을 내려놔. 죄 자성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일어났으니까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사라져. 우리 천수경에 있죠. 모든 죄가 없어지고 마음조차 사라져서 죄와 마음 공해지면 진실한 참회야. 참회해. 이게 젊은 친구들에게 먹힐까? 저는요. 천수경이 이 부분 설명이 필요해요. 이걸 설명 안 하고 그냥 마음을 내려놔 이야기하다 보니까 마음 내려놓고 현실에서 어떻게 살라고요? 우리는 20대에 솔직히 말해서 20대에 내가 성공하고 싶고 열심히 살고 싶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현실을 어떻게 살아가요? 성공하는 그리고 열심히 하고 집착하는 이 마음에서 괴로운 마음 빼. 마음을 바라봐. 이 괴로운 마음을 내리는 거야 라는 이러한 설명이 필요한데 이게 없이 그냥 마음을 내려. 젊은 친구요. 마음 다 내려놔. 절에 올 때는 마음을 다 내려놔. 이게 사람이냐고. 멋있는 것 같지만 현실이라는 걸 놓고 보세요. 이것을 어떻게 살라는 거냐 이거죠. 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거죠. 그러면 부모님도 나이 60, 70에는 이제는 마음 내려도 돼요. 이미 다 읽어놨으니까. 읽어놓지 못하면은 여기에서도 괴로움이 있으면 마음 내려도 돼요. 근데 20대, 30대, 40대가 마음 내려놓고 어떻게 살아요? 마음을 내리는 게 아니고 내가 힘들 때 이 힘든 마음을 이겨내고 힘든 걸 내리는 것을 이야기해줘야지. 현실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면서 극복하는데 극복 못하게 하는 나의 힘든 마음을 내리는 것을 알려줘야지. 그냥 마음을 내리면 이것이 진실한 참회야. 이것만 이야기한다고 하면 우리 불교는 이것만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불교는 그냥 현실 너머의 고차원적인 현실감 없는 말은 멋있죠. 공성. 공함을 알면 그러면 현실에서 내가 직장 가서 지금 직장을 잡아야 되는데 공함을 알아서 뭐 어쩌라고요. 공함이 뭔지에 대해 설명해 줘야죠. 공이라는 게 뭘까? 공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사람이요. 불교는 철저하게 나의 존재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까요? 나라는 존재가 본래의 본성이라는 정말 절대적인 본성이 있고 나라는 감정이 있어. 그래서 이 감정의 중심은 본성에 있어.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 인류가 탄생돼서 인류가 사람이 사람으로 살 때의 종교가 사람에게 편안함을 주는 근본 이유였어요. 이 본래의 본성이라는 게 신성이고 신이 우리에게 감정이라는 마음, 나를 창조해서 이러한 마음, 존재의 이유를 줬는데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게 괴롭게도 되고 힘들게도 되는 건데 이것이 신의 본성을 따라가면 이것이 편안해져. 이것이 근본적인 종교였어요. 본성, 신성. 불교는 부처님께서는 이거 아니야. 사람은 감정 그 자체야. 그러면 감정 그 자체를 내가 어떻게 유지하고 살 수 있어요? 현실이라는 것은 이 감정이 이루어져 있는 건데 이 감정이라는 마음이 감정을 꽉 잡는 거야. 무엇으로? 8가지의 바른 가르침으로 8정도. 무엇으로?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4가지 수행처로 사념처. 그러면서 부처님의 법의 말씀으로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마음이라는 것에 안 좋은 마음이 일어날 때에 마음이라는 것에서 이걸 꽉 붙잡아 오는 마음을 바라보는 시스템. 존재라는 것에서 나는 이러한 존재야.
신성이라는 본성이 있는 게 아니야. 나는 내가 만든 세상에서 내가 이렇게 이끌고 가고 있는데 인간은 인간 스스로가 최고로 긍정할 수 있어서 내가 그러한 경지 갈 수 있어. 영원한 행복을 내 스스로 갈 수 있어. 어떻게? 그러한 감정을 쫙 갖고 와서 내가 이겨낼 때 그러한 감정을 이겨내는 것이 쫙 마음을 사라지게 하는 거고. 그렇잖아요. 마음이 마음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근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면 또 근본 마음, 그런 본성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마음이라는 이 자체가 마음을 쫙 잡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념처. 사념처. 이것을 사념처로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즉, 불교는요, 교학적인 기본적인 설명이 없으면 그냥 이게 설명 없이 요것만을 쫙 개념을 통해서 멋진 말만 이야기하게 되면 멋은 있을 수 있으나 현실성은 사라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특히나 우리 한국 불교는. 왜? 조선시대에 교학이 사라지거든.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는 시스템 체계가 조선시대에 사라져요. 숭유억불이라고 다 들어봤죠? 주자학자 입장에서. 태종대왕께서 오교 양종 그래서 교학을 그냥 5개로 묶어버려요. 그전에는 교학이라는 것이 여러 종파가 있어서 서로 경쟁하면서 발전해 오거든요. 그리고 몇십 년 딱 지나서 세종대왕이 오시면 선교 양종으로 그냥 교학을 하나로 콱 잡아버려요. 종파가 사라지는 거예요. 선교. 교종이 종파가 사라지면 교종이 아니에요. 공부할 수 있질 않아요. 이 쉽지 않아요. 대승불교의 교리라는 게 굉장히 철학화됐기 때문에 이걸 한 부분 하면서 이거 인생을 다 걸어도 다 공부 못할 정도로 돼 있는 거예요. 법상종, 유식학만 세친의 유식 30성을 갖고 와가지고 현장대사가 그때 10명의 어떠한 큰 스님들이 영광을 갖고 와서 성유식론을 만들고 이것만을 공부하는 게 법상종이거든요. 쉽지 않아요. 화엄경, 화엄종에서 하는 화엄경, 화엄경 지금 다 읽어 인생을 다 걸어서 해도 이게 이건가 저건가 해야 될 정도로. 대승경전이라는 게 또 대승경전만 있어요? 초기경전, 아함경, 니까의 아함경이겠죠? 그 시대엔. 이것만 다 봐도 분석해가도 이게 여기에서 다 나오는 건데 쉽지 않죠? 그러나 이 쉽지 않은 것이 딱 체계가 만들어지면 수행체계가 어디 딴 데 갈지 않는 중심을 딱 잡아줄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려시대, 통일신라시대의 위대한 큰 스님들이 탄생되시는 거예요. 이때 조선시대가 딱 되면 태종과 세종대왕의 시기가 지나고 불교는 탄압받고 임진왜란이 딱 일어나고 나면 교종은 아예 교종이라는 색채 자체가 사라져요. 그냥 수준 떨어져요. 그러면서 부처님 말씀 공부 안 하고 화두만 들면 깨달을 수 있어 라는 이러한 말은 이때 확립되는 거예요. 왜? 부처님 말씀 공부 못하니까. 안 했으니까. 그래서 조선 후기에 문헌이나 아니면 절에서 명칭이나 절에서 이야기하는 명칭도 보면 잘못된 게 무수히 많아요. 법화경의 희견보살, 그래서 희견보살의 그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데 미륵보살 앞에는 가섭존자께서 가사 이렇게 들고 이렇게 바로 이고 있거든요. 미륵존자가 이렇게 오시면 이거를 받들으라고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고 가섭존자는 지금도 미륵 부처님이 오시길 기다리고 있어서 그 앞에는 이러한 상이 있는 건데 이 경전을 조선 후기가 되면 중기 후기가 되면 스님들이 못 봐요. 통일신라 시대에 그렇게 조성된 건데 뭐 경전을 못 보다 보니까 아예 봐도 법화경 하나 보든가. 법화경에 희견보살이 나오니까 아 희견보살인가 보다. 그래서 지금도 전국의 모든 절에서 이렇게 있으면 희견보살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정도로 수준이 뚝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무언가가 기본이 되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 저도 그렇잖아요. 저도 지금 이야기하면 많은 신도분들이 어려워요라고 하시는데
저도 이야기하다 보면 이미 저도 불교학을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기본이라는 걸 배우지 않고 제가 이야기한 걸 뇌피셜로 받아들이면 뇌피셜 그냥 놔둔 그렇게 이렇게 내가 지금 설명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기본이 없이. 그것처럼 우리 천수경에서 오랜 세월 쌓인 죄 한 생각이 없어지니 그러면서 마음이 사라지면 죄도 함께 사라져. 마음만 내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니까요. 마음을 내린다는 건 마음을 쫙쫙쫙 분석해가고 마음이라는 걸 수행해 가고 그러면서 어떠한 마음은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돼 있고가 이게 기본으로 딱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내려 그러면 탄심, 진심, 치심을 내려라고 하는 것이 기본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기본으로. 수행책의 기본이에요. 우리가 버릴 것은 탄심, 진심, 치심이거든요. 삼독심.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삼독심을 쫙 내리면 죄와 마음이 공해지죠. 당연히 공해지죠. 공이란 건 뭐예요? 상이 없으며 탐독심에 탄심, 진심, 치심에 상이 없는 거예요. 없다 있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게 의미 없어라는 걸 아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실한 참회죠. 이게 진정한 참회죠. 그러니까 참회 진언을 그 다음에 봉독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불교의 하나의 큰 시스템인 거죠. 우리 한국 불교에서. 이게 개념이라는 것을 불교는요, 철저하게 인간이라는 존재를 부처님께서 분석하실 때 나의 존재를 있게 하는 이 본질이라는 부분을 신성으로 놨는데 이것을 부처님께서는 철저하게 깨버리시는 거예요. 왜? 신성이란 건 개념이다. 본질이라는 건 개념이다. 개념을 딱 깨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바라봐라. 나를. 그것이 온 12처 18개라는 불교가 있기 전부터 있었던 하나의 나와 세상을 바라보는 삼가설, 그래서 하나의 학문적인 체계로 있던 건데 부처님께서 이걸 그대로 하나의 문화서로 갖고 와서 이걸 부처님께서 쫙 더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불교식의 방식으로. 그러면서 나의 개념, 내가 만들어서 신성이야 아니면 나는 뭐야 그게 다 이름이잖아요. 그게 다 상이잖아요. 그게 다 고정된 실체잖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괴로워하는 거거든요. 이걸 다 하나씩 분석하고 하나씩 해체하고 하나씩 이해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라고 이야기하는 게 하나의 개념이야 라고 쫙 깨게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수행이에요. 이걸 하나씩 탁 깨가면 남는 게 뭐겠어요? 공성이에요. 이 성이라는 것은, 이 성품성이라는 것은 중국 철학에서 가져오는 건데, 저는 성품성을 꼭 넣을 필요 있을까? 그냥 공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별로 중국을 정말 별로 안 좋아해서, 통일신라 시대에 우리 불교 문화재 보면 정말 독창적이에요. 우리식으로 만들어요. 고려시대는 조선시대 하도 없애가지고 거의 사라져서 잘 모르는데 통일신라 시대에는 그래도 저기 경주가 있잖아요. 그리고 남아있는 통일신라 시대에 이런 돌을 깎은 조각품들이 있잖아요. 보면 와 라는 말이 나와요. 조선시대 가장 문화가 못났던 시대고 조금 좀 빗나가지만 시진핑이 트럼프한테 몇 년 전에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그랬다 그러잖아요. 대한민국은 중국의 속국이었다고 이야기. 그 근본이 조선에서 와요. 조선은 그냥 모든 문화를 다 중국식으로 바꾸려고 노력한 거고 그러한 거점이 향교잖아요. 향교. 저는 향교를 왜 다시 저렇게 복원하고 왜 하는지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이런 얘기하면 또 향교와 이걸 하시는 분이 뭐라고 할 수 있으나 저도 전문가입니다. 어쨌거나 불교는 이러한 기본적인 체계, 교학적 체계가 확립이 되어야만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천수경도 내가 어떠한 개념을 만들어서 내가 관세음보살님이 될 거야 이게 아니고
관세음보살님께서 왜 관세음보살님이신지, 어떠한 모습이 있어서 관세음보살님이신지. 관세음, 음은 소리잖아요. 소리는 그냥 사방이 막혀 있어도 다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관하시면서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의 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 듣고만 있는 게 아니고 어렵다 그러면 이 생명수도 이렇게 들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생명의 힘을, 복덕의 힘을 쫙 나눠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천수경을 봉독한다. 천수경만 봉독하는데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는 반대해요. 물론 천수경을 봉독해서 내가 내 마음에 관세음보살님의 마음을 쫙 심고 있다. 이건 복이에요. 왜? 실천할 경우에. 근데 실천이 없어요. 그러면 천수경 백날 봉독한다고 복이 있겠어요? 복이 있다고 착각하는 거지. 이기심 키우는 거 아닐까요? 불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기본이 쌓여야 돼요. 저는 정말 욕먹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천수경 봉독을 날 세워서 하면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 그거 그만하세요. 천수경 봉독해서 날 세워서 해서 내 안에 관세음보살님의 성품을 일으켜서 관세음보살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 내가 챙겨서 내가 그렇게 실천할 때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불교예요.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나 불교나 뭔 차이가 있어요? 불교는 기독교보다 그렇게 되면 못해요. 관세음보살님보다 세상을 창조한 기독교에는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겨내요? 못 이겨내요. 그냥 천수경 봉독해서 이렇게 해서 마음을 내려오면 참회가 된다. 이것만 강조하고 쫙 있다. 저는 불교, 우리 한국 불교 망친 이유라고 생각하고, 그분들 제가 정말 계속 이야기하는데 본인들은 일반 사람들 혹가게 해서 본인들은 클 수 있겠으나 불교는 망해가는 거예요. 우리 불교계에 그런 분들 한둘이셨냐고요. 그렇게 해서 도인이라고 소리 듣고 그렇게 해서 정말 큰 스님이라고 소리 들은 분들이 한둘이시냐고요. 그런데 우리 불교는 이렇게 쇠약해졌잖아요. 왜? 불교만의 원래의 정신이 사라지는 거예요. 불교는 실천이에요. 현실 참여예요. 현실에서 내가 복덕이 있게 실천하는 거예요. 전법. 전법이 뭐예요? 내가 현실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현실 극복하십시오. 이뤄내십시오. 그 힘을 키우십시오. 명상주의. 명상은 현실에서 내가 극복할 수 있는, 지금 이 순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그냥 뭐 있으면서 자애로워, 행복해 그냥 하면서 그거 키우면서 치유하는 것, 치유하는데 필요는 할 수 있으나 내가 살아가는데 힘이 안 될 수 있는 거죠. 그냥 내가 마음은 혹가게 할 수 있으나 현실에선 내가 그것을 갖고 어떻게 현실에 실천해서 살 수 있는가, 이 힘을 키워주는 것, 이걸 서로 고민하게 만드는 것, 이걸 서로 이야기하면서 함께 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가는 것, 이것이 불교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문화재 전공에서 이렇게 우리 불자분들이 사찰의 문화재를 참여해서 해설할 수 있게, 또 명상도 할 수 있게, 이런 것을 만들고 싶은 꿈이 있어서 실천을 하나하나 해나가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말 저는 우리 불교계에 이제 지금 필요한 숙제가 아닐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기도에서 복이 있어요가 아니고, 기도에서 내가 그러한 사람이 돼서 실천하고 있을 때 나는 복을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강조돼야 된다는 거죠. 인과라는 것에 내가 치여서 왔는데 이것을 극복하는 힘을 키우고 이 방법을 찾고, 내가 이걸 극복이 안 되면 잠시 쉬었다가 쉬는 것은 내가 이걸 키우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감쌀 수 있고 다 아우를 수 있고 그냥 먹어서 소화시킬 수 있는 것, 이것이 불교의 힘이거든요. 이것이 천수경의 힘이고, 제가 천수경을 지금 계속 강의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천수경 강의가 아닌지도 잘 모르겠는 그런, 그렇게 강의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천수경에서 정말 필요한 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이 아닐까. 내가 왜 천수경을 봉독하는가? 내가 천수경을 봉독해서 내 안에서 무엇을 끄집어낼 것인가? 그리고 끄집어만 낸다, 이거는 그냥 공연불이에요. 이걸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그리고 나를 어떻게 반성하면서 나는 왜 못했지? 라고 이걸 하나하나 해나갈 것인가? 이것이 정말 필요한 게 아닐까. 이러한 실천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실천을 하고 있는 분이
나의 업을 소멸시키고 나를 참회시키고 있는 분인 거죠. 죄업을 뉘우치는 지는 옴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 그 자격이 있는 게 아닐까. 그 실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정한 죄를 쫙 마음을 내려놔서 죄를 쫙 없앤다. 탐진치 삼독을 없애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죄업을 참회하는 진언을 통해서 내 죄업을 참회하고 있다. 사람들에게 관세음보살님처럼 자비로움, 자유로움을 실천하고 있을 때입니다. 이 실천하고 있는 것이 진정한 참회고 이 실천하는 행동이 진정한 참회 진언인 거죠. 이것이 우리 한국 불교가 끄집어내야 될 진정한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